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주 옆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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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우리의 생이 가사를 붙들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의 고민들과 삶의 정황들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응어리들을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시간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기쁨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세상이 그토록 갖기 원하는 건강과 부요함, 명예를 분별 없이 따라 살다가 잠시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배 중에 듣고자 나와왔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 이 시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오늘은 조금 예배당을 밝게 불을 밝혀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어둠 가운데 마스크를 끼고 계신 여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뵈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오늘 배려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수요 기도회는 이 말씀 시간에는 강해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듣고 또 나눌 주제는 기억입니다. 미래로 가는 길은 때때로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기억을 사용하여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기억의 선포로 시작합니다. 기억이란 현재 안에 존재하는 과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즉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 몸 어딘가에 담아두었다가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담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을 다 저장하지 않아요. 때로는 망각합니다. 이 또한 특별한 능력인 것 같습니다. 다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이죠. 기억과 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에 대하여 선물은 소명이다 라고 말했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기억과 망각이 선물이라면 선물은 받은 자의 뜻대로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 받은 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기억은 믿을만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은 신실하게 믿을만 한가요? 저의 경우를 보면 저는 기억해야 할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빨리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마음에 오래오래 담아두고 있는 저의 모습을 종종 매우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억의 오작동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잘못된 기억 속에 갇혀서 그것을 오해하고 또 왜곡해서 상처를 끌어안고 그 기억을 상처로 만들어서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잊어버려서 깜빡해서 일어난 에피소드 또는 너무 오래 담아두어서 내 마음속에 고여버려서 일어난 에피소드들 한 가지씩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기억과 하나님의 기억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어디서부터 기억하신다고 하시냐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그 단어의 기본 개념은 기억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으로 사람의 정신적 활동을 의미하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때로 이 단어는 권고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망각을 일깨워서 잊어버렸던 사실을 기억해내고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자카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옛날 일들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물건을 통해서 때로는 이름을 통해서 그것을 회상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장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배려죠. 그러니까 이 기억은 기억해야 할 것을 망각해버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호와께서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 거죠? 이사야서 49장은 하나님의 종,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기쁨의 종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 이사야는 이런 기억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은 망각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서 99번째 애가 이름이 뭐였지? 하고 이렇게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왜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오늘 사용했을까요? 하나님도 역시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도 역시 나를 잊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그 태초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날 잊으셨다는 엄청난 착각 속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사야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고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인데, 그 이름의 뜻은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그리고 미래의 그 말씀을 들을 자들은 누가 나의 도움일까를 골똘히 살폈던 자들이거든요. 하늘의 하나님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오직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로서로다 라고 선포하길 원하시는데 자꾸만 눈을 돌려서 애굽인가? 애굽이 나의 도움이 될까? 아수르인가? 이렇게 주변 국들을 살피면서 누구에게 붙어야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그것에 집중했던 시간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의 강력한 메시지는 세상 나라의 동맹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했잖아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므낫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므낫세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 것인가? 세상 왕들의 길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규례의 완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이지요. 특별히 오늘 읽은 49장은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종, 나의 기쁨을 노래하는 종의 노래라는 본문으로 우리가 구분하는데, 이 말씀을 받는 시온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도무지 믿지를 않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특별히 예언서를 대할 때 멸망을 선포하거나 포로지에서의 비참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못 믿을 수 있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신흥 강대국들을, 아수르를 의지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너무 가볍게 판단하면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그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 생활과 기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40장의 예언은 이사야가 자신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약 18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과 그 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하는 메시지인데요. 이 선지자는 미래의 때에 대해서도 말씀을 맡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180년 후란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유다는 멸망했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비참한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나의 종을 보낼 거야. 내가 그 종을 준비시켰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종을 복중에서부터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입은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고 그 손 그늘에 숨기셨으며 잘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화살통에 잘 감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속에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이제 멸시받고 미움받았던 자리에서 너희가 다시 나의 영광을, 다시 나의 성읍으로 불러 모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위로하시고 고난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바로 회복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회복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설레입니다. 아, 하나님 회복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기억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시온이 쉽게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 이어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온은 말한다. 글쎄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나의 주님은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으셨어.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죠? 포로지에서 180년이라면 한 세대를 지나서 그곳에서 태어나 자라난 자들일 것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의 땅에서 전쟁의 포로로 태어나 비참하지만 그곳이 나의 고향이 되어버린 자들입니다. 전쟁의 공포가 그들의 몸에 새겨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 우리에게 온다면 현대의학은 이들을 이렇게 진단할 것입니다. 뭐라고 진단할까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하겠죠. 다시 말해 이들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것입니다. 나의 종을 보내어 회복할 거야 라는 너무도 벅찬 희망의 메시지에도 무감각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무감각하냐면 그 다음 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무감각한 것입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아주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을 숨겨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강렬하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DNA가 있다. 하나님의 DNA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성애, 부성애일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어머니와 손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습니까?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너무 깊어서 전쟁의 상처와 포로된 삶이 너무 고단해서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정도로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이 막 들끓기보다는 내가 왜 저걸 낳아서 이렇게 고생하나 이런 마음이 막 쏟아져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 우리에게 온다면 현대의학은 이 여인을 뭐라고 진단할까요? 우울증이겠죠. 산후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우울증이라고 진단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은 우리를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기능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라우마 연구의 뿌리는 히스테리아에 대한 연구에 있는데 재미있게도 이 히스테리아에 대한 히스테리아의 어원이 그리스어로 여성의 자궁을 뜻한다고 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충격적인 사고와 예기치 못한 상실, 또 학대와 폭력과 같은 잔혹한 행위를 직접 겪었거나 목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장애를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실제로 트라우마 연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배경이 바로 베트남 참전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외상 스트레스 치료였던 것입니다. 즉 트라우마는 전쟁이 남긴 상처의 흔적인 셈입니다.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마음이 어떤 크고 작은 위협으로 순식간에 전쟁터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보여주어야 할 우리의 가정이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속한 어느 공동체에 너무 쉽게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때로 우리는 너무 순식간에 침투당합니다. 영적 무기력함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거야. 우리는 내가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질 때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또 잊혀진 것 같은 누군가를 곁에 두고서는 우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너 무기력함에 빠졌구나.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구나. 날 기억해낼 에너지가 없니? 괜찮아. 그들은 혹시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내 삶은 이리도 비참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랑을 알 수 있나요? 무엇으로 나에게 보여주시겠어요? 질문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삶의 어느 곳을 보아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손바닥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너무 많아서 기억 못하실까 봐 적어 놓으신 게 아니라 망각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왜 자신의 손바닥에 시온의 이름을 새기십니까? 여기서 새겼다라는 말은 파다, 새기다라는 의미인데 마치 도장을 파듯이 지워지지 않게 새기는 겁니다. 손바닥에 이렇게 도장을 파듯이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나겠죠. 상처가 남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입은 상처는 바로 나를 위한 상처라는 겁니다. 너의 인격, 너의 사정, 너의 약함,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손바닥은 손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더 친밀하고 더 따뜻한 하나님의 팔을 뻗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그 안아주시는 그 손에 팔의 손바닥을 보니 그곳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택하신 고난의 종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당시 관례로 본다면 몸에 무언가를 새기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종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종의 몸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겨서 상처를 내어서 너는 내 종이다 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현재에 절망하는 시온에게 하나님이 시온을 잊어버리셨을 리가 없다라는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인의 이름이 종의 손에 새겨지는 것 대신에 종의 이름이 주인의 손에 새겨지는 두 번째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왕의 규례를 쫓다가 멸망한 이스라엘 시온을 향해 보여주시는 진정한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전한 예배는 참 몰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해체하는 경험, 즉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이었구나 깨닫는 순간 그곳에서 예배는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의 손바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나를 위한 상처의 흔적이 새겨져 있음을 볼 때 우리의 경험적 기억이 예배를 통해서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 나 잊으신 게 분명한데 하나님은 그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나보다 더 아파하시며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망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내 갇힌 생각과 경험의 한계 안에서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손바닥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억 속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시온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희년이 선포되는 때이고 고난의 종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가 이 땅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종의 사역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제 시온이 눈물을 그치고 헵시바로 회복될 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고아들이 생길 거잖아요. 전쟁 고아들의 보호소에서 보호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취재 기자가 그 보호소를 찾아가서 보호소 직원 선생님들에게 묻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요? 전쟁 고아들을 보호하는 보호소의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었을까요? 마음으로 대답하신 줄 알고. 놀랍게도 잠들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도무지 잠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대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놀랍게도 오늘 하루 종일 굶었어요. 굶은 경험이 너무 많아서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또 배고프면 어떡하지?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고파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 때문에 잠을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들이 묘안을 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에 먹을 딱딱한 빵 한 덩어리를 미리 밤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빵을 품에 안고 나 내일 이거 먹을 수 있다 라고 품에 안고 잠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먹을 수 있다는 희망, 의식의 전환을 준 것이에요. 바로 기억의 재구성을 시켜준 것입니다. 이 빵 한 덩어리가 아이들에게는 위안이 되었고 내일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되었습니다. 생존에 대한 안정감을 주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궁극적인 도움은 아니었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에게 빵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린 빵 대신에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미래로 가는 길은 때때로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내 현실을 해석하는 새로운 눈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이 눈이 열리는 첫 단계가 바로 기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지 기억해내는 것.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내 이름을 확인하는 기도의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억에 의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내는 기억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다라고 신학자 볼프는 말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인식함으로 하나님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우리를 계속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내 오늘의 삶이 너무 힘겹고 버거워서, 무거워서 내 손에 적어놓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 지워졌을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으니까요.
그가 자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내 대신 모든 수고와 무거움, 짐을 지셨을 뿐 아니라 내 이름을 새기려고 아픔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흔적을 견디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우리 함께 우리의 손바닥을 가슴에 잠시 놓고 눈을 감고 묵상해 볼까요? 우리의 삶을 누르는 심한 압박들이 있습니다. 마치 포로지에 끌려와 손발이 묶인 듯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겪은 것 같은 두려움, 잊혀질 것 같은 두려움. 그러나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내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세상이 그 누구도 날 기억하지 않을 것 같아 외롭고 마음이 상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사랑과 긍휼의 손길, 그 손바닥에 새긴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싸 위로하십니다.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 맞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지. 아 맞다, 내가 하나님의 흡시바지. 주님,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 기억으로 기억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손바닥에 새기신 아버지의 기억으로 나의 오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잊혀질까 두렵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질까, 세상에 잊혀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전쟁 같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겨야 하는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늘 실패하고 무너지고 실패를
계속된 비대면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기도회 가운데에서 저 스스로에게나 또 이 자리에 함께한 교역자들에게나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영적인 독백의 힘을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사라 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 또 당신의 마음이 담겨진 손바닥에 새겨진 당신의 그 사랑에 대한 표현법, 이것이 우리의 심령으로 좀 깊숙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한 4-5분 정도 저희가 좀 충분히 반주를 해서 반주자들과 또 찬양의 인도자는 찬양을 통해 기도하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과 저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독백들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궁극적인 기초가 되시는, 또 가장 견고한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행하셨으며 또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와 또 나의 삶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기억하며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들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타고 흘러 샘물처럼 솟아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주님 앞에 길어 올려져 고백되기를 소망하며 저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듯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무언가 생각해내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본심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여쭈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해낼 수 있는 놀라운 자리로 저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비록 저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기도해 나아가지만 어느 곳에나 계시며 언제나 말씀하시며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 가운데 우리의 구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고백해낼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고백이 우리의 심령 안에 깃들이고 채워지는 거룩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긴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의 심령 안에 다시금 깃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행하신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주님의 놀라운 영생의 약속의 시간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깃들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현실과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놀라운 구원의 현실을,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진실로 고백하며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의 그 물리적 환경과 물리적 상황들과 비대면으로 인한 그 어떤 역동과 반응이 없어 보이는, 무력해 보이는 그 어떤 시간 속에서도 주님,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며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영원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주님, 이 시간이 우리 안에 깃들어진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의 심령 안에 주의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외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함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생존하시는 여호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긍심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우리를 주장하며 우리를 압도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할 것을 보게 하시며 듣지 못할 것을 듣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말을 행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안으로 함께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시간이, 놀라운 영적인 기도회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이 예배 안에, 우리의 이 모든 시간들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지금 이 시간도 저의 심령 안에 찾아오시고 이 시간이 기도의 저소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지금도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진실로 우리가 고백하며 느끼며 확증하며 경험하며 그것들 가운데 온전히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에 묶여있거나 무엇인가에 눌려있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듯한 그 어떤 무기력증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식어지거나 우리의 가슴이 냉담해져 있거나 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열리지 아니하는 모든 여타의 감정과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여 우리가 눌리거나 묶이지 아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날마다 높아지며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기도자로 하나님께 앞에 순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 안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시간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선언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현존하는 진짜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 안으로 온전히 깊이 잠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여타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며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는 듯한 어떠한 형편들 가운데에서도 주여 우리가 압도당하지 아니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얻으며 진실로 하나님을 위하여 승리하는 놀라운 영적인 시간이 하나님 우리 안에 아름답게 누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처소 곳곳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하심들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그 처소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마음 안에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끝심 안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생각의 시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올해로 치면 9개월, 작년 12월로 기준하자면 10여 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교회들에게 요청하는 교회 변화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변화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변화에 무엇을 요청하고 계신지 깊이 묻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 우리의 교회들, 교회된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인 말씀과 성령의 역사,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깊이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도전하셔서 올 연말까지 함주몸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양남교회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시고 탐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주몸의 모든 시간들이 마무리되기까지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수고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스태프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지는 함주몸의 연말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의 교회됨을 영적으로, 의식적으로 더 잘 형성해 갈 수 있는 우리 예수양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예수양남교회를 마음에 담고 이 함주몸의 시간들을 통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양남교회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발견해야 될지 각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저희가 또한 4-5분 정도 함께 연주를 따라 반주를 따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무엇인가를 반드시 행하게 하며 무엇인가는 반드시 변화할 것을 요청하며 무엇인가는 결코 양보하거나 변화될 수 없을 것을 요청하는 이 지금의 시점들 가운데에서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 수양남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교회됨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바꾸어야 할 것들, 결코 바꿔서는 안 될 것들, 반드시 지켜가야 할 것들, 반드시 변화시켜가야 할 것들,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정직히 질문하고 정직히 고민하고 주님 앞에 정직히 기도하며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회답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파하며 진실로 하나님이 빚어내기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예수 향당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은혜가 주님, 우리의 시간들 안에 찾아오게 해 주옵소서. 아파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수 없다면, 느껴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 가운데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정말로 아무런 영적 이로움이 없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 코로나19의 시간들 안에서 주님, 우리가 깊이 숙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교회됨이 무엇인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교회로부터, 이 땅의 교회로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계신지를 듣고 그 가운데 집중하고 그 가운데 머무르며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 우리 예수 향당교회를 이 교회 지체에 속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교회됨으로 아름답게 준비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영적인 교회됨에 대한 이치가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의식적으로 예수 향남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 안으로 아름답게 영적으로 연락되고 연결되고 세워져가고 빚어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인 저희들이 교회 사역과 교회 프로그램과 교회 여타한 그 어떤 것들로 교회됨을 세워가거나 빚어가거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처소에서 흩어져 기도하는 귀한 지체들을 통하여서, 각각의 처소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말씀과 진리가 그들의 심령 안에 깃들어짐으로 자신의 가정이, 자신의 사업터가, 자신의 생업의 현장들이 교회의 길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소망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예수 향당교회가 그러한 교회이게 하옵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영적인 부르심 안으로, 그 놀라운 영적인 초청함 가운데로 아버지, 우리 예수 향당교회가 그 초청함 가운데서 이 함께 몸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빚어가며 아름답게 세워가며 아름답게 참여해가며 아름답게 준비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이 깊이 깨달아 발견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간의 산한 우리의 교회됨이 주 앞에서 순전하게 서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우리의 교회됨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듣고 하나님께 온전히 여쭤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로 온전히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교회의 힘을, 주여 내가 교회의 힘을,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의 교회의 힘을, 우리 예수 하는 교회가 교회의 힘을 함께 깊이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귀한 교회됨의 역사가, 참 교회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질문 가운데 순전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오 주여 놓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 땅의 부족함들과 우리의 연약함들과 하나님 우리의 나태함들과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들과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어떠한 것들 가운데 눌려있는 여타의
세상의 모든 상황들 안에 우리가 매거나 눌리거나 묶이거나 아버지 사로잡히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진실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자유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참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파하는 강권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주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것이 교회인지 우리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진실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의 상황이지만 온라인 목장에 저희가 개강을 했고요. 그리고 비록 비대면의 사역이 주이지만 10월에 새생명 축제와 10월에 종교개혁 기념 강연과 또한 각종의 비대면 양육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육부서에서의 교육팀 사역과 작년부서에서의 이 모양 저 모양의 신방과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거나 만져지거나 손으로 감각되어지는 것이 비교적 적은 시간일지 몰라도 그 모든 수고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는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비대면의 온라인의 모든 사역과 예배와 준비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담임 목사를 위시한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주의 성도들이 영혼을 향한 고민과 씨름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아마도 이 10월의 새생명 축제와 10월의 종교개혁과 또 양육 프로그램과 모든 목장 모임들이 결국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텐데 그것들에 대한 씨름을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코로나이다 보니까 너무나 비대면으로 자주 접촉하는 면들이 적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소외되어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억하고 알만한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제적 위기와 관계의 위기와 질병의 위기와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생업의 현장들 가운데 생존에 위협받을 만한 어떠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품고 저희가 또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비대면이고 온라인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으며 여전히 예배하고 있으며 여전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든 문자로든 또한 원격에 떨어져 있는 줌을 통한 기도의 시간이든 또한 온라인으로든 또 기회가 닿는다면 대면으로든 하나님 함께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혼을 살피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서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주님 저희는 그렇게 사역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의 과정들 안에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감각되는 것, 또 눈에 들어오는 것이 불충분해 보여 때로는 염려스럽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무기력과 나태함에 빠져 있는 듯한 여러 가지의 죄책감도 우리 안에 찾아 깃들지만 주님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며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하여 일하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순전하고도 아름다운 고백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히 깃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의 끓는 마음들이 누군가를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10월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10월 종교개혁 기념 강연을 통하여서 목장의 시간들을 통하여 양육 프로그램의 과정들을 통하여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에 만나지고 접촉하는 모든 관계의 면면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하나하나를 돌아보며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여러 가지 질책과 여러 가지 많은 왜곡과 어그러짐들과 부끄러움 가운데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편이고 상황일지라도 주님 그러함에도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넘침은 하나님 우리가 감추거나 부인하거나 왜곡할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이로 인하여 넘치는 그 사랑이 먼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넘치는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깃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그렇게 찾아 깃들어진 VIP가, 그렇게 함께 접촉한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그렇게 함께 관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들 안에, 그 영혼들 안에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깃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깃들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며, 예수를 사랑하는 만큼 이 세상과 이 열방의 어그러짐과 아버지 하나님 허물어져 있는 부분을 향하여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들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이 10월의 시간들을 통과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이 시간들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와 같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와 같고 아버지 무엇인가 전혀 아버지 가늠할 수 없는 자와 같은 지금의 이 시점들 안에서도 낙심하지 말 것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행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느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영혼의 열심이, 당신의 구령의 그 뜨거움이, 애끓는 듯한 하나님의 열심이 아버지는 그 영혼을 향하여 식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결코 작아지지 않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영혼에 향한 열정 가운데 주님의 그 여한 사람을 찾는 주님의 그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둠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할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마땅히 해내길 원하는 것들을 기꺼이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수고와 영혼의 수고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 깃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10월의 새 생명 주제와 종교개혁 기념광연과 아버지 하반기의 모든 복장과 양육 프로그램들과 교회 안의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린 영혼을 향하여 청년부를 향하여 아버지 영혼을 돌보는 모든 목양의 사역과 아버지 교육부서의 모든 계획된 모든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 멈춰져 있는 듯 보이는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그 가운데 기꺼이 믿음으로 참여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일하시는 하면 놀라운 구원의 손길과 역사의 손길 안에 주님 우리가 진실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안에, 우리의 VIP를 향한 성도들의 마음의 현장들 안에, 아버지 목양을 향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사역의 현장들 안에 충만하게 깃들고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새롭게 빚으시고 행하실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역사와 구원의 소리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예배 안에, 우리의 사역 안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교회 공동체의 모든 관계 현장 안에 충만하게 깃들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선 기도의 제목과 좀 통하기도 하지만요, 말씀과 세상을 향한 우리 안에 통전적인 이해, 복음적인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세상을 통전적으로 복음적으로 이해하며 그 이해를 놓치지 않고, 또한 교회와 세상에 대한 분별이 여타의 어떤 교회들이 세상과 자신들을 분리해내듯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다시금 품고 사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 믿음의 공동체로 새삼을 섬기는 우리 예수양남 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지체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장기화되는 모든 비대면의 상황들 안에서 어쩌면 가정조차도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가정조차도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지만, 이 모든 현실 안에서 복음을, 말씀을 다시금 재해석해서 우리가 속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가정 공동체들,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신다면 그 모든 질병 가운데서와 관계 어려움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이들을 생각하며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좀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상황이지만 매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매일의 새벽 설교와 매일의 큐티와 또 매일의 습관을 따른 기도와 또 매일의
하나님과의 신앙의 대화와 교제 안에서 저희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의 민낯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저 그렇게 흘러갈 뿐, 그저 그렇게 살아갈 뿐,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자리매김해야 될지에 대한 치열함이 우리 안에 약하여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말씀을 통하여 해석하고 이해하고 복음적인 이해와 통전적인 이해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내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참된 길이, 참된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 더 실제적으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사고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조차 고민하며 질문하며 대답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참 믿음의 공동체로 세상을 섬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세상에 속한 귀한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 코로나의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함께 그 위협과 위기와 어려움들을 통과 중인데 하나님, 특별히 예수양나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귀한 교우들의 가정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셔서 하나님,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경제적 위기와 경제적인 손실들을 감내하며 지금도 분투해 나아가는 자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의 터전에 있는 교우들과 직장생활 속에서의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들이 그러하고 믿음의 아내들이 그러하고 가정 안의 어린 자녀들이 학업의 기회를 박탈당한 채 답답한 일상의 학과 생활들, 학교 생활들을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상황들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도 하고 무기력하게도 하고 우울하게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슴 아프게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생각이 상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고 서로가 서로를 망가뜨리는 아버지 하나님 파괴가 하나님 없으니 어쩌면 우리의 가정들 안에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인데 주님이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드디어 복음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압도해 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지금 더 자주 함께 있는 자녀들과 더 자주 함께 있을 배우자와 더 자주 함께 있을 사랑하는 가정들과 함께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이 천국이,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복음의 역정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정들 안에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기의 상황들 안에서 도리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로 같이 아파하고 그 어려움들을 통과해냄으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해결되고 이 모든 시간들이 통과 후에 그 어떤 가정들보다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신뢰가 더 깊은 아버지 하나님 소망 안에서 함께 사랑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귀를 구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붙들고 계신 귀한 지체들의 가정들 하나하나를 주께서 매우 구체적으로 살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이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새기셔야 할 만큼 애달프고 강렬하고 확고한, 결코 흔들리거나 폐기될 수 없는 그 사랑인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 들려지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함께 대면하여 예배할 수도 없고 이 예배와 기도회 안에 어떤 분이 어떻게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가늠할 수 없으며 심지어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지조차도 확고한 답을 찾을 수 없는 모든 것이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점에서 그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저희가 깊이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를 압도하고 채움으로 말미암아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그 사랑이 결코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회가 교회 안에 속한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또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여타의 모든 사역들이 특별히 함께 몸을 통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됨에 대한 영적 비밀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고 들려지고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참 교회됨이 이 코로나 시간들이 모두 지난 후에 주님은 우리 안에 더욱더 선명한 교회됨이 우리 안에 더욱더 확고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교회됨이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계속되는 모든 국면에서 지금 비대면이 진행 중인데요. 이것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회 곳곳과 또 전 세계적인 영향과 위기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이 반드시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필요한 곳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와 이 땅과 모든 세계 열방과 또 각각의 세계 곳곳 가운데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하는 모든 사회의 국면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함께 품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각자의 개인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